창세기 27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한 장 전체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길게 요약을 해보자면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지휘를 따라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빼돌리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복을 받고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작은 아들이 성공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자마자 큰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행을 형에게 걸렸다면 아마 형은 짐승 잡았던 화살로 동생의 심장을 꿰뚫었을 그런 긴장감이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 가정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5장 19절로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5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자식을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지만 60에 이르도록 자녀를 갖지 못하죠. 자기 처지를 보면서 자기 부모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100세, 어머니가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얻었던 것이 부모들의 형편이었는데 지금 자신도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저주에라도 걸린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삭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자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식을 얻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 22절에 보면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는데 서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배를 만져보면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배 태동을 느껴보면 아이가 잘 노는 그런 태동이 아니라 격렬하게 싸워서 마치 어머니의 배가 찢어질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갈등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인지 어딘가로 가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집니다. 두 국민이 뱃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이 강하게 될 터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자, 당시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도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기 마련인데 이 상황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 어머니는 이 일을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에서와 야곱이었던 것이죠. 자, 이 둘의 성격이 어떠한지는 27절부터의 일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둘의 성격은 대조적이어서 에서는 활기차게 밖을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하였다고 되어 있고, 야곱은 조용히 생각하며 집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반된 면모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편애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 이런 상반된 성격이 어떤 일을 빚어내는가, 29절에 일화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에서가 들을 쏘다니다가 피곤하게 집으로 돌아온 모양이죠. 때마침 야곱은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에 조용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조용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만 하는 그런 성격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배고픈 형이 동생에게 그 만들고 있는 음식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이 배고픈 걸 뻔히 알면서도 순순히 줄 생각이 없죠. 자, 말이 나온 김에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가운데 결정적인 내용이 후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권리는 여느 집에서 말하는 것 같은 첫째의 권리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권리가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삶 전체를 통해 배웠던 것이고, 그러니 손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요성을 누누이 알려주었겠죠. 그런데 지금 형이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동생이 이 주제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 장손인 에서의 답은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솔깃한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다시 한번 물어서 다짐을 받아내고는 장자의 명분을 사고 음식을 나눠주죠. 자, 우리가 아는 보통의 형제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이 피곤해서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 보통의 동생이라면 형하고 뭐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지 않더라도 좀 툴툴거리면서 배고픈 형에게 라면이라도 끓여주는 게 이제 우리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라면 하나 끓여주면서 형이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달라거나 아니면 나보다 넓은 그 방 나하고 바꾸자고 뭐 이럴 동생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동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동생과는 다르죠. 자, 조용하고 신중해서 이런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형의 가장 좋은 것을 얻어내고야만은 그런 무서운 동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은 어떠한가? 자, 성경은 34절에서 그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 집안의 장소는 배고픈 걸 면할 수 있다면 뭐든지, 설령 그것이 비할 수 없는 그렇게 귀한 보화랄지라도 얼마든지 팔아넘길 만한 인물이었다 하고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 100년의 세월의 내력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아버지에게 물려 내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낳느라 미역국까지 먹었는가, 뭐 이런 한탄을 할 법도 한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두 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일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큰아들의 이 부주의함, 장자의 권리,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일에 대한 무관심이, 그가 갖고 있던 무관심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26장 34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거기에 에서가 아버지처럼 40세에 결혼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부인은 해쪽 속이고 그런데 게다가 2명이었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에서의 부모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준 바 있죠.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그 자녀들에게 비밀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아들들은 부모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가나안 족속에게서는 아들을 위한 여인을 절대로 구할 수 없다고 그 할아버지가 종을 저 멀리 북쪽 동족이 사는 곳까지 보냈던 일이 이들의 내력에 남아있죠. 그렇게 해서 모셔온 것이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연이 있는 집안의 장손이 지금 떡하니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이 일은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활발한 아들을 부모로서는 막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되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한 반면에 이삭은 그 아들의 결혼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만일 여기 두 여인이 동시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에서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인을 취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뜻대로 할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에서의 면모였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면 오늘 본문인 27장에 들어있는 일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장 본문에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창세기 앞뒤를 따져서 그 이삭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지금 137세가 됩니다. 자, 이 나이는 이삭에게는 의미심장한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던 것이죠. 벌써 10여 년 전 이삭이 123세일 때 이스마엘이 13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 자기도 형이 죽을 때 나이가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눈이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들을 쭉 따라가 보면 잘 보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형체 정도 말고는 거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을 여기서 행하려고 하죠. 자, 이런 때에 있었던 가족들 사이의 만남이 24장 내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안 식구가 많지 않아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둘, 단출한 4식구입니다. 그런데 27장의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 이 4명이 함께 만나는 법이 없죠. 처음에는 아버지와 큰아들이 만나고, 그 다음엔 어머니와 작은아들이 만나고, 그 다음엔 아버지와 작은아들이 만나고, 다시 아버지와 큰아들이 만나는 이런 만남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일이 없고 형과 동생이 만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가족들이 만나고 있는데도 4명이 같이 모이지 않고, 그리고 절대 같이 안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이 집안은 화목 같은 것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아주 복잡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은 맏아들 에서만 불러서 은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부인도 모르게 지금 꺼낸 이야기 같습니다. 자,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내가 즐기는 별미가 있으니 내가 사냥해서 그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앞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었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지와는 달리 가나안 족속에게서 아내를 얻었던 그런 아들이죠. 자, 아버지도 이 큰아들의 행태를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당사자로 지금 큰아들 에서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큰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엇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축복을 강행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자, 아버지는 축복을 할 테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별미 앞에 나와 있는 즐기는 이란 말은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사랑하는 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참 사랑하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가져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는 굉장히 강한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장 28절로 잠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자,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미야말로 이 에서를 사랑하는 근거, 사랑의 근거라고까지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7장으로 넘어와 보면 27장 내내 이 별미, 그리고 이 별미를 만든 고기라는 말이 절마다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 별미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삭이 에서의 부주의하고 무신경한 그간의 행동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이 별미야말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앞두고서 이삭은 별미를 사랑하느라 뭐든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넘겨줄 태세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큰아들 에서의 행태와 비슷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 보면 그런데 이 내밀한 장면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엿듣고 있죠. 자, 리브가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이것을 기억해서인지 야곱을 더 사랑했던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 작은 아들에게 가서 자기 말대로 하라고 명령을 하죠. 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작은 아들에게 가서 무슨 잔소리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듯 엄중히 명령을 하는 것이죠. 내용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닌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장난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 그 복을 가로채자 하고 지금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서 좋은 염소 새끼들을 골라가지고 오면 내가 요리를 해서 주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형인 것처럼 꾸며서 축복을 얻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는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편이 행하려고 하는 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 방식은 그리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라도 이 일을 그의 뜻을 좌절시키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아들에게 명령조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작은 아들은 머뭇거리죠.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털이 많은데 저는 밋밋하니까 아버지에게 탈로가 난다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이 걱정은 옳지 않은 일을 하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걱정이라기보다는 들키면 아니한 바 못할 거라는 그런 투의 걱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형에게 주려는 이 축복을 빼앗아 오겠다는 어머니의 계획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자, 그러자 어머니가 더욱 강경하게 몰아붙입니다.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언제 이런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큰아들의 옷을 찾아서 작은 아들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 가죽으로 변장을 시켜서는 자기가 한 음식을 들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가게 만들죠. 18절 이하에 보면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큰아들이 이렇게 빨리 음식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죠. 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들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해서 아들을 만져보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라고 고개를 갸웃거리죠. 그래서 24절에서도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분별해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그는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별식을 맛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고 축복하기 시작하죠. 자, 유다의 입맞춤이 아주 유명한 배신의 입맞춤인데 거기에 비견될 만한 구약의 또 하나의 배신의 입맞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축복의 내용이 27절에서부터 2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아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후손 모두가 이 아들에게 고개 숙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의 절정은 끝부분에 있는데 그 내용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이 성공하여 야곱이 축복을 받아내죠. 자, 그리고 30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곧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자, 자칫했으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자, 그랬으면 어머니와 작은 아들의 계략은 물거품이 되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별미를 준비해 아버지에게 옵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하죠. 자, 일어나서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아버지의 상태는 주로 누워있는 그렇게 몸이 약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여라고 아들이 불렀을 터인데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이렇게 묻죠. 너는 누구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것이 큰아들 에서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제대로 못 보는 노인, 거의 누워서 지내는 이 노인이 겨우 앉아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이제야 일이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에서는 상황 파악을 하고 동생을 욕합니다. 3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예전에 이를 동생 탓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자의 명분은 자기가 죽한 그릇에 팔았던 것이죠. 자, 여하튼 남은 다른 복이라도 달라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답하죠. 3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모든 친족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삭이 아들에게 주었던 축복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복이 전달되고 나면 그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복이었던 것이죠. 자, 남은 복이 없다는 말을 듣고 큰아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저주뿐이었다고 39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이것은 앞에서 야곱이 받았던 축복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되어봐야 겨우 아우의 멍에를 떨치는 정도가 이 에서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장자권에 대해서 이제껏 무신경했고 또 이 집안 장자가 행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태도를 무시했던 이 큰아들이 이제 와서야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에게 그렇게 소리 높여 울 만큼 장자의 권리가 소중했던 것일까? 언제부터 그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울고 나서 큰아들은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아간 동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처치해버리겠노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죠. 자, 이런 큰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 아들을 하란에 있는 친정오빠에게 피신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이 이제 4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말하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작은 아들을 북쪽 아람으로 피신시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27장이 담고 있는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자가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다 잘 된 것일까? 자, 예언대로 이를 성사시킨 주역이 리브가와 야곱이니까 이들은 훈장이라도 받아야 되는 걸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죠. 먼저 이 집안의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안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는 하나님의 깊고도 특별한 뜻 가운데 도무지 자식을 바랄 수 없는 부모에게 찾아온 선물과 같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으로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아내였죠. 그리고 이 두 자식은 오랜 기도 가운데 얻게 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렇듯 누구 하나 특별한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들로 구성된 집안꼴이 지금 우리가 본 것 같은 것이죠. 자, 큰아들은 이 집안이 받은 약속에 무신경합니다. 작은 아들은 그런 관심은 있는 것 같지만 형을 거꾸로 때리는데 거침이 없는 그런 동생이었죠. 자,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큰아들의 결혼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주도권을 갖지 못합니다. 또 별미를 사랑하느라 아들의 비행을 눈감아 버리죠. 그리고 그 비행을 눈감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을 거스르는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머니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이루려고 도모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인지 이 가족들은 한 자리에 모여 있지 못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 직접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고 큰아들과 작은 아들도 둘이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남편과 큰아들이 그리고 아내와 작은 아들이 한편이 되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집안에 무슨 좋은 것이 있을 것인가 하고 기대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친구 집안이나 여자친구 집안이 이런 분위기라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계속 만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인간들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아예 일을 새로 시작하셔야 하나님의 일에 어울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이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온 땅에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을 때에 이젠 끝장이야 라는 식으로 너무 함부로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이제 겨우 한 대가 지났는데 이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뭘 바라고 100년이나 버티며 살았던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죠.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무엇 하나 의지할 만한 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막힘없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신실하심이란
신실함이란 믿을만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놓아 버릴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위력이자 우리 인생에 던지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브가와 야곱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은 바라던 것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기뻐하기만 하면 되었을까 하고 묻게 되죠. 자, 일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방식은 전혀 그 전 때인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여기 있는 이 인물들은 각자의 행동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먼저 이것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삭과 에서에게서 먼저 찾을 수 있죠. 자, 에서는 자신의 무관심에 대한 무신경함에 대한 값을 치러 장자의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자,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복을 에서에게 넘기려고 계획하지만 제지당하고 말죠. 자, 그는 여기 지금 137세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지만 그는 40년을 더 살아 180세가 되어서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한 채 그리고 아들 둘의 불화를 겪으며 그리고 아마도 아내를 먼저 잃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외로운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대가를 치르는 일은 승리한 리브가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날 동안만 하란에 가 있어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러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하란에 가서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에 리브가가 사람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리브가는 이렇게 떠나보낸 아들을 또 만났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죠. 성경은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45절에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 다 이룰 수는 없겠다 싶어서 작은아들을 피신시켰지만 결국에는 마음으로 꺼렸던 큰아들과 사랑했던 작은아들 둘 다를 잃어버리는 그런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권리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 일이 있었을 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그리고 97세 때까지 피신의 삶을 계속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잠시 산 이후에 130세에 가뭄 때문에 이집트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자,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쟁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130년이나 살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겠는가 하고 물어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죠.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죠. 그러나 잃었다고 슬퍼하기만 할 일도, 그리고 얻었다고 기고만장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그 뜻은 그 어떤 방해물도 뚫고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실현되고 말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겠지만 그분의 일은 방해되지 않고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대목을 마주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자라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어떻게 행동하든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대가를 치르고 물러서게 될 터이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한 뜻은 크고 넓은 것이어서 하나님을 방해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선하신 뜻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온통 뒤흔들리게 되는 과정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함부로 떠들어댈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행동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죠. 자,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우리의 뜻이라면 그것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자의 특권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신자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권리는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잘못과 죄의 결과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우리의 뜻을 쫓아 산다면 여기 있듯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압도할 것이지만 그러나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성경에서 한 번도 아무렇게나 가볍게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들의 행동은 그들의 걸맞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행동한 만큼 결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하물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신자들의 행동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겁게 여겨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동할 때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 어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나 그 승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노력하고 다짐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큰 약속이 이 집안을 흘러가고 있으나 이삭의 가족들은 주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선한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복된 소식이 저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대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몫을 다하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의 발걸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